지난 강의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특별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에서는 세 번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급이 있은 후에 이어서 이 죽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예고하시자 주님께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4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도 바로 이 뒤집어진 세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 바로 이 부활의 예고를 다루는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해주고 난 직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무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9장 31절 이하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32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듣고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심령,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겸손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예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10장 4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 원리는 힘의 논리요 지배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며 통치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과 술수를 다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희생과 양보와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뒤집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하는 것이며 첫째가 꼴찌가 되는 세상이며 사랑이 승리하는 세상, 그리고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냥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승리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권력과 지위를 누가 가졌느냐의 여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여부가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순수함, 그리고 사랑과 겸손의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요,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혁명적 세상입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와 행동의 전복이며 관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안경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는 우선순위의 변혁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며 이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것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 쉬운 길, 이기적 본능의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은혜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우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38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인내가 필요하고 깨어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이것을 주워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면 율법주의적인 너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기적 너울이, 죄된 너울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성장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영이신 주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포 퀴리우 푸네우마토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된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몫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주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는 진리의 책입니다. 특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가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질타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이 책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시며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시며 지켜주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끈기 있게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것,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은혜와 승리의 기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연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반대의 길, 곧 믿음과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